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함께 보시길 바라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자,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령 강림 주간을 우리 함께 보내며 성령님의 은혜, 성령님 우리에게 비둘기처럼 임하셔서 평안을 주시고 여러분 삶의 해답이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는 우리가 카타콤 기도회로 이 강단에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도 많이 오셔서 뒤에 앉으신 분들이 떨어질까봐 걱정이 될 정도로 가득 이 강단을 채우고 기도하셨습니다. 주보에는 통계가 몇 명으로 나왔나요? 저도 안 봤는데요. 금요 기도회 통계를 보니까 410명이 금요 기도에 참석하셨습니다. 많이 오셨지만 안 온 분들이 사실은 더 많은 거죠. 아직은 반 정도 왔다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더 한 번 우리가 힘을 내서 500명이 함께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강단을 가득 메우고 기도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여러분의 삶을 해결하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돌파해 나가는 성령님의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식어진 우리 교회 기도의 불이 붙어지고 뜨거운 성령의 불이 민족과 나라를 구하는 성령의 운동이 바로 이 강단에서부터, 이 카타콤에서부터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 절제를 설교해 드렸는데요. 이제 이 퍼즐이 하나씩 맞춰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절제, 오늘은 온유. 온유가 말 그대로 아주 온유하게 글씨가 겸손하게 되어 있네요. 근데 지난주 절제는 절제가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글자가 절제가 안 되고 너무 크게 기록된 것 같습니다. 한 주 한 주 퍼즐이 채워져 가면서 완전한 하나님의 열매를 만들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하나 채워져 가는 그러한 맞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제 설교를 하고 나서 이번 주에 자동으로 저에게 주어진 설교 제목이 온유예요. 강해 설교가 쉬울 때도 있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피해가고 싶은 설교 구절도 해야 되는 때가 있고요. 하고 싶지 않은 말도 또 이 성경 구절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온유라는 설교 제목을 제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번 주는 정말 식은 죽 먹기보다 쉽겠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했습니다. 참 쉽겠다. 왜냐하면 제 자신이 제 스스로가 생각할 때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어요. 교만한 생각이죠. 나는 온유하니까 특히 이 설교할 때 마음에 큰 부담이나 부딪힘이 별로 없으니까 아주 담대하게 내가 잘 선포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강인한 이미지가 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죠? 제가 좀 온유하잖아요. 그죠?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긴 하지만 온유한 편입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참으면 내가 속으로 참지 남에게 내 기분을 함부로 얘기하지는 않고 다른 사람의 기분을 살펴 배려하는 마음이 저에게 있다, 이런 생각을 제가 속으로 좀 했어요. 그러나 차츰 이 온유에 대해서 더 깊이 묵상하면서 생각하니까 점점 설교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거 어떡하냐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내 안에 참 부족한 게 하나 있는데 그게 온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를 많이 내진 않지만 속으로 화를 삼키려고 또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엄청난 에너지를 쏟는 게 이게 온유인가? 그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 마음에도 평정이 있고 조용해야 그게 온유지, 입으로는 안 나가고 감정으로는 표현 안 되더라도 내 안에서
풍랑이 잠자지 않으면 이 온유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 시리즈 설교의 두 번째 시간, 이 온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인데, 어저께 제가 설교 준비를 거의 마치고 나서 제 페이스북 담벼락에다가 오늘 저는 온유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성경 구절이나 그리고 온유에 대한 개념을 몇 가지를 사람들한테 이렇게 게시를 했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몇 사람이 거기에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좀 소개를 할까 합니다. 중국에서, 미국에서, 또는 부산에서, 가깝게는 인천에서 제 담벼락에다 글을 주셨어요. 먼저는 김명식, 이분은 지난번에 북경에 갔을 때 갑자기 연락이 돼서 만났던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북경의 김명식입니다. 온유에 관하여 이동원 목사님의 저서 성령에 속한 사람 150페이지, 셋째 줄은 아니고요, 150페이지 민수기 12장 1에서 3절까지 모세 이야기에서 온유란 비겁한 자의 처신이 아니라 가장 용감한 자의 건덕이다 라고 개인의 의견을 썼고, 아울러 아리스토텔레스의 온유에 대한 고전적 정의라고 밝히며 온유란 분노와 무관심 사이에 존재하는 절제된 중용의 감정이다 라고 인용했습니다. 후자가 참 마음에 와 닿는군요. 혹 참고되실까 해서 올려봅니다. 참고 안 됐습니다. 이미 설교 준비 끝났었어요, 이때. 하지만 온유는 중용이다라는 말에 대해서 저도 공감했습니다. 미국에서 목회하는 제 동기 목사인 정일남 목사가 글을 남겼습니다. 온유의 본래 의미는 잘 길들여진 야생마에서 왔다고 하는데 절제와 조절이 가능한 야성을 가졌다는 것이라네요. 야성이 없음도 절제가 없음도 아닌 둘 다 가진 것이 온유함이랍니다. 그런 설교 기대됩니다. 이 말은 저희 설교에도 인용이 됐었어요. 그래서 뒷북쳤구나,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김대영 목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제 후배신데 이렇게 썼습니다. 온유, 따뜻하고 부드러움. 시골에 키우던 소, 늘 무서워 갖가지 않았던 머리에 달린 뿔로 한번 받치면 그 뿔로 이런저런 많은 것을 만들곤 하죠. 그 무섭게 느껴지던 소뿔, 그러나 그 소뿔 주위를 만져보는 순간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느낄 수 있었지요. 할 수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뿔처럼 강하고 힘이 있지만 참고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이제 온유함이다. 이분은 이렇게 느꼈어요. 우리 교회 성도 중에 김동훈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자식 이름이 온유예요. 피온유, 성이 피씨고 이름이 온유입니다. 출산을 2주일쯤 앞두고 인천에 이사 오기 전 용인의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듣던 중 온유라는 단어가 귀에 쏙 들어와 그 자리에서 태어날 딸의 이름을 온유라 부르리라 했답니다. 주님 주신 이름이라 여겼는데 내일 설교 통해 온유의 의미를 깨닫고 싶어요. 온유 엄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시나? 여기서 예배 안 보고 용화부에서 보나요, 예배를? 예, 하여튼 우리 교회 온유 엄마. 부산에 계시는 조이 트레스테아스를 이끄시는 강동현 목사님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온유는 따뜻한 우유 아닐까요? 아주 새로운 해석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오늘 설교 준비 잘못했구나. 우유에 대해서 더 연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좋은 말씀을 먹는 성도는 행복하여라 하고 우리들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일산에 사시는 권미영이라는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며칠 전 온유에 대해서 생각할 일이 있었어요. 온유를 어떻게 설명하면 가장 잘 맞을까? 오늘 아침 목사님의 글로 부족했던 저의 해석이 시원하게 풀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용. 하트를 3개나 땅땅땅 찍어주셨어요. 온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 관심이 많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습니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서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온유라고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생활 속에서 이 단어 거의 안 사용하시죠? 야, 저 사람 참 온유해. 이 얘기는 적어도 우리가 직장 생활이나 생활 속에서는 안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만큼은 참 온유라는 말이 많이 통용되고 강조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온유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 잘 제 말씀을 경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합시다. 온유는 변화된 성품이다. 온유는 타고난 성품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질 가운데 온유라는 기질이 미리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듭난 자만이, 성령으로 거듭난 자만이 이걸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온유라는 단어가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안 쓰이는 단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온유는 성령을 만난 사람만 가질 수 있는 열매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계신 주님의 사람들, 적어도 우리가 성령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겠다고 작정한 우리들에게 온유라는 이 덕목은 반드시 필요하다. 성령에 감동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온유,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온유한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온유는 헬라어로 보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이 프라우스라는 말은요, 사물로 볼 때는 부드러움이고 짐승으로 볼 때는 유순한 것이고 사람들로 볼 땐 온화한 것이고 징계와 관련해서는 관대함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온유를 잘못 해석하면 약하고 비겁한 모습으로 보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주변에 온유한 사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좀 험하게 얘기하면, 아유 저 사람 벨도 없어. 벨이 없는 게 온유한 사람의 모습일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착각하고 보게 된다는 얘기예요. 줏대 없고 자기 주장이 없고 양보하고 다른 사람한테 져주고, 이게 온유한 모습으로 착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들여지지 않은 아주 거친 야생마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야생마를 잘 길들여서 주인의 말을 잘 듣는 명마로 조련시켰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야생마가 유순하게 된 것은요, 결코 주력이 떨어져서 그런 게 아니에요. 달리는 능력이 없어져서 이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게 아니라 거친 들판을 질주하는 말의 본성이 죽어진 게 아니라 그 야성미와 그 속에 있는 주력, 뛰고 싶은 마음, 그 근육, 그 모든 것들이 다 살아있지만 주인의 명령 앞에 이리야 하면 달려가고 워워 하면 멈추게 되는, 주인의 말에 순종해서 복종해서 쓸모있도록 사용되도록 딱 만들어진 이 말을 가리킬 때 비로소 온유하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살펴본다면 온유는 그저 기가 다 꺾여져서, 그래서 그냥 그 마음속의 모든 특징과 기질들이 다 죽어서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지지 않았던 이 야생마처럼 날뛰던 그 사람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서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저 사람은 내 명령에 순종하고 가라 할 때 가고 설 때 서게 되는 훈련된 사람이구나. 그래서 그 훈련된 성품으로 사용하기를 원할 때 그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에요. 아멘. 성령님이 다스릴 때 제멋대로 날뛰던 혈기가 다스려집니다. 자신의 욕망을 조절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스스로 절제할 줄 압니다. 그래서 어떨 땐 그런 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줏대가 없는 사람으로, 자기 주장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질 때가 없잖아 있는 것이죠. 할 말 다 하고 자기 주장 마음껏 피력하고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마음껏 툭툭 드러내고, 이런 사람이 멋있는 사람, 자기 주장 있는 사람, 화끈한 사람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말은 주인이 타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다. 하나님 그래서 누굴 쓰시나? 온유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들어 쓰신다. 그러므로 진정하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한테만 순종합니다. 그러면 온유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돼요. 온유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지 마, 안 하는 거예요. 해, 하면 하는 거예요. 가지 마, 안 가는 거예요.
말하지 마 그러면 안 말하고, 말해 할 때 말하는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더 과격해집니다. 레디컬해진다는 얘기예요. 급진적이 된다. 하나님만의 명령을 듣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유순하고 내가 유모와 같이 너희들을 길렀다고 얘기했지만, 불의와 앞에서, 복음을 가로막는 앞에서는 단호하게 싸우고 어느 한 번도 진 적이 없는 투사요, 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온유함이라는 말을 표현할 때는 아나임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온유는, 아나임이라는 이 말은 가난한, 겸손한 이런 뜻하고 아주 똑같은 용법으로 쓰입니다. 이사야 61장에 있는 말씀처럼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이럴 때 이 가난한 자가 아나임, 온유한 자라는 번역을 해도 별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용법으로 쓰인다는 거죠. 스바냐 2장 3절 말씀에도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할 때, 겸손한 자들아 할 때도 역시 아나임, 온유한 자들아 라고 번역해도 되는 것이죠. 자, 처음부터 이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가난이라는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답니다. 그런데 부자들과 권력자들이 가난한 사람들 억압하고 착취하면서부터 예언자들이 이 상황을 비판하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 대한 종교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고 점차 새로운 사상이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약하고 부족하고 곤고한 백성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만들어간다라고 하는 남은 자 사상, 그루터기 사상이라는 것이 이사야서를 통해서 나오게 돼요. 세상을 만들어가는 건 아름드리 나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잘린 나무 밑둥치에서 나오는,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새싹이, 그게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다라는 희망이에요.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그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억눌린 자들이 해방이 될 것이다. 복음의 주권자들은 바로 억압된 자들이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부자나 권력자들을 가진 자들을 일컫는 단어, 교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말의 반대 의미로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온유의 반대말이 뭐냐? 교만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이다. 온유의 반대말은 강직, 온유의 반대말은 강인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온유를 말할 때마다 꼭 같이 쌍둥이처럼 따라붙는 말이 있는데 바로 겸손하다는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따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온유하고 겸손, 두 가지가 붙어다. 에베소 4장 2절 말씀에도 똑같습니다. 또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라. 골로새 3장 2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을 돋니고. 온유, 겸손 아주 가깝게 늘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어울리지 않는 단어가 뭐냐면 온유와 교만이라는 단어는 절대 같이 붙어 있었대요. 말씀을 종합해보면 온유한 자는 하나님께 겸손한 자들이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관용을 베풀어서 품어주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 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시편 37편 말씀은 바로 복 있는 자들이 누릴 복을 선언하면서 반대의 상황을 보여줘요. 자, 이 반대 상황이 뭐냐면 시편 37편 35절 말씀에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자, 악인들, 강력한 힘을 갖고 권력과 부를 가진 사람들을 보니까 본래 땅에 딱 서 있는, 아주 그 땅을 꾹 차지하고 있는 아름드리 나무같이 웅장하게 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나뭇잎을 보니까 얼마나 무성한지 풍성하고 멋있게 보이는 거예요. 야, 대단하구나, 멋있다, 야, 이 사람 크구나, 이 사람 되게 훌륭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지나갈 때 보니까 그 나무가 없어졌어요.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강한 자, 교만한 자가 소리도 크고 힘도 있는 것 같고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같지만 어딨나 요즘에 찾아보면 하나님이 치셨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흩으신다고 그랬거든요. 교만한 자를 땅에 내리치신다고 그랬거든요. 과격한 표현을 쓰셨어요. 온유한 자는 그 땅에서 일으켜 세워주신. 여러분, 이빨이 얼마나 강합니까? 우리 신체 중에서 아마 가장 강도를 따지면은 가장 강도가 높은 게 이빨일 거예요. 가끔씩 밥 먹다가 너무 맛있게 먹다가 보면 혀 깨물 때 있죠. 안 그러신 것처럼 표정을. 저는 자주 근데 꼭 혀 깨물면 꼭 다음 밥 먹다가 깨문데 또 깨물잖아요. 그죠? 조심하다가. 네. 자연스럽게 먹으면 되는데 또 깨물면 어떡하지? 긴장하다 보면 오히려 더 깨무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나지만 야, 이빨이 혀를 왜 이렇게 괴롭히냐. 혀도 얼마나 일이 많은데. 근데 이빨이 그렇게 강한 것 같아도요, 연세 드신 분들 보니까 이빨은 다 빠지더라고요. 죽는 날까지 남는 게 뭐냐면 혀예요. 혀는 부들부들하고 속도 없는 것 같고 뼈도 없어갖고서 마저 흐느적거리는 것 같고 부들부들한 것이 그냥 이런 거 저런 거 이렇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건 혀가 살아남고 그렇게 강하고 튼튼했던 이빨은 다 빠지셔갖고 틀리하셔야 되고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본 게 뭘까요? 악인의 큰 세력을 보니까 야, 나무의 무성함 같고 잘난 것 같고 든든한 것 같고 힘 있는 것 같고 잘 나갈 것 같은데 내가 본즉 그는 없어졌나니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없애주셨어요. 온유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하는 중에 요즘 새벽에 큐티하면서 우리 생명의 삶 큐티 요즘에 출애굽기 하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또 한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도 큐티 300명 큐티 정기 구독하라고 그랬는데 아직도 못 미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에 새벽 큐티의 주인공이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언뜻 생각났어요. 제가 읽은 성경 구절 중에서 야, 모세가 세상에 온유한 사람 중에 최고다라는 말을 제가 읽었던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 민수기 12장 3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한번? 12장 3절 말씀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쉽게 얘기하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 중에 랭킹 온유 1위, 온유 랭킹 1위가 누구예요? 모세. 근데 이 3절 말씀이 나오기 1, 2절 상황을 봐야 이 사람이 왜 온유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1, 2절의 상황은 이래요.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었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러고 나서 나오는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세계 최고의 온유가 빛났던 상황, 랭킹 1위로 등극했던 그 상황. 그래서 이 상황을 이겨냈기 때문에 모세는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완전 뛰어난 사람이 된 겁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를 세 가지로 제가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상황은 사생활이 침해받았던 상황입니다. 이 결혼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결혼 대상자가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얻은 거예요. 저는 천국에 간 모세에게 꼭 물어보고 싶어요. 취향도 참 다양하시네요. 왜 하필이면 그 구스 여자, 흑인 여자를 부인으로 얻으셔갖고 큰 난리를 치게 했냐 말이죠. 형인 아론과 누나 미리암의 격렬한 비난을 받게 됩니다. 일로 인해서 비난을 받거나 공식적인 내 업무에 실수가 있어갖고 비난을 받는 건 오케이. 거기에 대해서 해명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내가 사과할 수도 있고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극히 사적인 문제로 공격이 들어오면 이거 조금 감정이 상합니다. 누가 저한테 목사님 머리가 이렇게 허옇게 휘었어요. 아 진짜 보기 안 좋네. 그러면은
아니, 다른 거 제가 뭐 공식적으로 뭐 일에 대해서 하면 제가 해명도 하고 사과도 하겠지만 그런 문제로 시비가 걸리면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지가 내 머리 쉬는데 뭐 도와준 거 있어? 확 그냥 뭐해서 이게 발끈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직장에서 일을 잘하는 분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참 일로 인정을 받는데 어느 날 상사가 불러갖고 사장님이 불러갖고 김 과장 참 일도 잘하고 회사 깔끔하게 잘하는데 그 집 아들이 공부를 못한다며. 공부를 못해갖고선 그렇게 속을 새긴다며. 그래서 이게 회사에서 이번 승진해서 좀 제외돼야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아무리 사장 앞이라도 책상 둘러 엎을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이거. 내 일하는 거가 그럼 무슨 상관이 있겠다는 얘기예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인 영역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다. 여러분, 언제 온유가 깨집니까? 지극히 개인적이고 사적이고 지극히 이거는 나 혼자만의 문제이고 가족들의 문제인 것 같은 것에 누가 와갖고 감내라라 콩내라라 이러면은 그거 온유가 깨집니다. 부드러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동의하시죠? 그거에 부드러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차라리 업무상의 문제면 숨 한번 들이쉬고 그래, 나를 한번 돌아보자. 내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선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겠는데 이건 그게 아니에요. 이 상황에서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 모세이기 때문에 온유 1위 랭킹이 된 거예요. 두 번째는 비방의 상황입니다. 백성들의 비방은 사실 익숙했어요. 모세는 나오자마자 왜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느냐, 죽을 데가 없어서 여기 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물이 없지 않냐, 고기 없다, 배고파 죽겠다, 뭐 하여튼 불평과 비방이 끊일 새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온유가 랭킹 1위가 됐던 이 상황은 무슨 상황이었냐면 비방이 그냥 그런 비방이 아니라 최측근의 비방이 들어왔을 때였어요. 가족으로부터 비방이 들어왔을 때,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을 때, 여러분 그때 온유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멀리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나를 비방하면 들었어요. 아무개가 나한테 그런 욕하고 다닌대. 그러면 그래? 아니 지가 나를 언제 봤다 그래? 아유 그랬거나 말거나 뭐 놔두라 그래 그냥 뭐 그대로 살다 놔두라 그래 그 사람. 그런데 나와 같이 그 친한 매일 만나고 매일 밥 같이 먹고 그렇게 친밀하고 그저 나랑 같이 뭐 이건 내 거고 이건 네 거가 아니라 그냥 내 것도 네 거고 네 것도 내 거고 막 그러고선 살았던 사람이 어느 날 슬슬 내 얘기를 하고 돌아다니면서 사실은 말이야 그 사람이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은 안 되고 이런 걸 들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거 어렵습니다. 참기 어려워. 온유가 깨지. 모세는 이 상황에서 온유함을 지켰다. 세 번째는 모욕적인 상황입니다. 2절에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우리말로 바꾸면 무슨 말일까요? 야, 니나 나나 도끼인 객끼이지. 니나 나나 다를 게 뭐 있냐? 다 똑같은데 뭐 이렇게. 그러고선 같이 덤비는 것입니다. 너만 하나님하고 말하냐? 나도 하나님하고 말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런 상황을 이겨낸 힘은 나 자신을 스스로 겸손히 보는 힘이었어요. 자, 저는 현대어 성경으로 번역된 2절 말씀을 3절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좀 인사이트, 영감을 얻었어요. 3절 말씀이 이런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다. 이는 그가 무척 겸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만큼 겸손한 사람은 세상에 없었다. 자, 아까 얘기했죠. 제가 온유라는 말이 아나임이라는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는 겸손, 가난한 말과 동일하게 쓰인다. 영어로 보니까 온유한 사람. 모세는 참 온유했다는 very humble. humble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몇 가지 뜻이 있는데 천하고 비천한, 시시한, 변변찮은, 작은, 겸손한, 겸허한, 조심성 없는. 모세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스스로 천하게, 비천하게, 시시하게, 변변찮게, 작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들의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다시 신앙적으로 보면 어떤 말일까요? 모세는 죽었어요. 이미. 존경하는 선배님 중에 선한목자학교 유기성 목사님에 대해서 여러분도 들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참 그분은 제가 부러운 게 많이 있어요. 부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분은 일단 생긴 것부터가 온유해. 그분 얼굴 아시는 분은 아마 선하신 표정을 알 거예요. 생긴 것부터 너무 착해. 일단 저는 생긴 게 별로 안 착해. 스트레스예요. 그 온유하신 그 목사님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이죠. 부드러움 속의 힘, 참 부러운 모습입니다. 제가 좀 본받고 싶은 분들이에요. 그분의 책을 읽었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여기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온유하면서도 힘 있는 게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는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는 그런 모든 비난과 화살 앞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어요. 왜? humble man, very humble이라고 하는 이 뜻에 있는 변변찮고 천하고 비천하고 시시하고 작고 나쁜 건 거기 다 들어가 있어요. 이 모든 나쁜 것들이 바로 나라고 생각했어요. 나는 작아. 나는 변변찮은 사람이야.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작은 자 중에 작은 자다. 나는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을 만큼 천한 존재였는데 라고 그는 고백해서 고난 속에서도 이기는 힘, 핍박 속에서도 이기는 힘, 모욕 속에서도 이기는 힘, 비난 가운데서도 이기는 힘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대부분 왜 이 온유가 깨지냐? 나는 시시하지 않은 데서 온유가 깨지는 거예요. 나같이 대단한 사람한테 누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나같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에게 누가 화살을 던지는 거야 도대체? 나처럼 이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사람, 나처럼 이렇게 멋있는 사람한테 누가 과연 나한테 화살을 던지고 비난을 쏟아붓는 거야? 나와보라 그래 하면서 화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시원찮고 변변찮고 시시하고 작고 약하고 이게 자신으로 알고 말을 하지 않았다. 대꾸하지 않았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의 비난 앞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니 내가 이제 십자가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온유한 성품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거듭난 자가만이 갖고 있는 성품이다. 누가 과연 온유한가?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은 온유할 수 없어요.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지 않고서는 온유할 수 없다. 그러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는 반드시 이 성품이 오는데 그것은 온유한 성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온유해지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저를 생각해 보니까 제가 평생토록 기도한 것들 중에 기도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것은 제가 이제까지 한 번도 하나님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 저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설교서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착각일 수도 있죠. 나는 온유하니까 그거 기도할 필요 없겠지. 아닌 거죠. 저에게도 기도 제목이 생겼습니다. 주님, 저를 약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온유할 수 있도록.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데 이게 뭐예요? 야, 난 자랑하기 쉽지 않아. 자랑할 거 안 하려는데 그래도 자랑을 하라고 하면 하나 딱 얘기할 거 있어. 부득불 내가 하나만 얘기하라 그러면 하나 얘기할 텐데 내가 약한 것 자랑할 거야. 그렇게 강한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그렇게 목표를 향해서 한 번도 주저함이 없이 탱크처럼 나갔던 그 사람, 그 바울의 고백이 바로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예수 안에 죽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주님 우리에게 온유함으로 순한 소처럼 멍에를 지고 순종하며 따르라고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왜 이 멍에를 지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을까요? 거꾸로 아닌가요? 내가 온유하면 쉼이 더 없을 것 같아. 공격받고 상처받고 남들이 나를 마음껏 때리고 마음껏 짓밟고 그러면 내가 더 스트레스 받고 더 화가 나고 내 마음에 쉼이 없어질 것 같아.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은 마음에 정말 진정한 쉼이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바뀌어서 어떠한 고난과 핍박과 환난과 나에 대한 화살도 품어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니까 내 마음은 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격동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증오가 일어나고 공격성이 살아나고 마음에 늘 분주한 자들이요. 왜 여러분 마음에 쉼이 없을까요? 왜 여러분의 영혼 속에 평안과 쉼이 사라졌을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 아닐까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저주받은 성격이 아니라 손해보는 마음인 것이 아니라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들이 기업으로 땅을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며 험한 세파를 헤쳐나갈 수 있는 캐릭터가 못 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자기 주장은 더욱 세게 남들에게 부드럽게 보이지 않도록 자신을 커버하면서 더 강하게 더 힘차게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이들에게 주님은 오늘 얘기하십니다.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 갈라디아서 본문에 나오는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럴 때 온유라는 단어가 젠틀레스라고 하는 단어더라고요. 젠틀의 명사형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제 젠틀이라는 단어 다 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인용해도 될 것 같아요. 누구를 만나면 야, 저 사람 정말 젠틀한데? 저 사람 아주 젠틀하신 분이야. 이미지가 있죠. 젠틀이라는 이미지. 이 젠틀의 여러 단어 뜻이 있는데 쭉 한번 훑어보면 이 젠틀이라는 게 어떤 이미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기질, 성격, 음성이 온화한, 점잖은, 상냥한, 친절한, 품이 있는, 온순한, 유순한, 부드러운, 조용한, 지배나 처벌, 비판 등이 엄하지 않은, 양념 등이 독하지 않은, 순한, 경사가 완만한, 점진적인, 가문이 지체가 좋은, 양가에 본데 있는, 예의 바르고 정중하고 공손하고 세련되고 고상하고 마음이 고결하고 너그럽고 좋은 거 같은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게 온유예요. 근데 대충 이미지는 비슷한 하나로 모아지죠. 어떤 사람인가가 기억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정말 온유한 사람이 누구구나, 젠틀한 분이 누구구나. 또 반대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젠틀하지 못한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내 주변의 사람 중에 정말 젠틀하지 못한, 온유가 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구나 라는 것도 보일 수 있습니다. 미국에 가면 사람들이 꼭 그런 얘기를 하죠. Ladies and gentlemen 하면서 그 사회를 봅니다. 젠틀맨, 신사, 숙녀 여러분, 저도 여러분에게 젠틀맨이라고 불러주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의 온유한 성품을 가진 젠틀하신 분들이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젠틀한 문화가 더 많아지기를 주의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온유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 가장이 온유한 가장이 되어주십시오. 젠틀해지세요. 교인들 간의 만남에 있어서도 젠틀하게 만나세요. 천박하고 그렇게 으르렁대면서 만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온유함이에요. Radiant gentleman, 신사숙녀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의 그 온유한 성품, 믿음의 신사도를 지키는 것, 믿음 안에서 젠틀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믿음의 젠틀맨, 믿음의 온유함을 가지신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주 젠틀하십니다. 당신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당신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성품을 한번 이 시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요? 저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제 안에 부족했던 그 성품이 성령의 열매 중에 내가 참 부족했던 부분이 온유함이었구나 라는 것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온유하고 계십니까? 온유함을 열매 맺고 계십니까? 다른 이들에게 젠틀하게 대하고 계십니까? 믿음에 있어서 젠틀맨으로, 그런 온유함으로 믿음 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온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런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고, 온유하지만 그 내적인 강한 것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셔서 복음의 균형을 맞춰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그런 마음 갖고 온유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 영광을 주께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온유하게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순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중하게 하여 주시고 대화할 때 공손하게 하시고 서로를 섬길 때에 예의 바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길 때에 온유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을 대할 때에도 그리스도인의 온유함을 드러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누구도 온유함을 갖고 태어난 사람은 없지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옴으로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었사오니 주님, 성령의 열매, 온유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 일어나셔서 찬양 같이 하시겠습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